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반갑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을 인사드립니다. 각 사람마다 가진 사랑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표현하고 또 받는 데 있어서 선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크게 5가지가 있다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말, 아니면은 그냥 따뜻하게 한번 만져주는 것, 스킨십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물을 주고 받음으로써 이제 사랑을 느끼시고 또 사랑을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랑 제 집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물을 주고 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와이프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준비한 건 없고 아마 받을 게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거기에 있어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의 언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느끼고 주고받고 하는데, 많은 선물들은요, 물론 다 받으면 감동적이고 좋습니다만 더 좋은 선물을 사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100불짜리 선물 받으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세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150불짜리 선물도 있을 수 있고 200불짜리 선물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5시간의 정성을 들여서 준 선물이 있다면은 또 그것보다 더 많은 정성, 7시간, 10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받는 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고받는 선물들은 다 더 나은 선물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은 그보다 더 나은 선물이 없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인들도 지킵니다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하은이랑 같이 운전하다 보면은 하은이가 반짝거리는 모습 보면서 와, 반짝반짝거린다, 예쁘다, 이런 말을 정말 수도 없이 합니다. 네. 그만큼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크리스마스 때 참 아름답게 집들을 꾸미는데요. 만약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지 않으시고 만약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은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고 환영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세상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해서,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이 리보니아시에서 태어나셨다면 과연 나는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한번 그 질문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고요. 혹시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계시면 아마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의 세 번째 책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가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어느 도시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네. 얼만큼 작은 도시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 안 됐는가 하면 1000명이 안 될 정도로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리보니아만 하더라도 9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리보니아에 비하면 인구수가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몇 살인지 그런 것들을 다 줄줄이 꿰일 정도로 이웃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나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베들레헴 주민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한 부부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 이후에 장성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이 요셉은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요셉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요셉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보고 그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6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였습니까? 구유에 누였으니 여물통에 누였습니다.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 소가 음매하고 있고 옆에서 닭은 파닥파닥거리고 있고 양들이 변을 싸서 냄새가 나는 그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침대가 없으셔서 여물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누가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한밤 정말 어둡고 추운 밤에 목자들이 밤에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천사들, 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목자들에게만 나타나기 위해서 천사들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 방방곡곡에 가서, 베들레헴 방방곡곡,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멀리 가지 못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방방곡곡으로 가야 되는데 천사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 갈 곳이 없었을까요? 왜 천사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초라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책꽂이를 누가복음 2장에 꽂아 놓으시고 이사야 4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을 보시면은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고 정말 그 당시에 볼품 없어 보일 수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는지 이사야 44장을 보면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목말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그 목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죄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말 갈급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은 정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목말라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어디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에 저희가 본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로 이 목자들은 목마른 사람들이었다는 것, 배고픈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굉장히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불과 몇 시간 전에 영광스럽게 천사들이 영광의 빛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들뜬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여물통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이 적잖이 실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메시아가 이런 볼품없는 동네에 볼품없는 집의 마구간에서 여물통에 태어나다니, 에이 이런 메시아 됐다 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들은 그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만이 아니라 듣고 본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물통에 누여져 있는 냄새나는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그들은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을까요? 알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한 제사장에게 나타납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은 바로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가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와 함께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의 메시아의 어머니가 방문한 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기뻐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곧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22절의 말씀을 저희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정결 예식은 아이가 태어나면 40일 뒤에 하던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사가랴가 분명히 그들의 그 주변에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곧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구주께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제사장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왜 하는 것인가?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식은 언제 제정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큰 아들은 이제 따로 구별하여라. 그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큰 아들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아들이 태어나면 성전에 가서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은 그저 하나의 예식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장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식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주인공, 정결 예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집인 성전에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가랴가 누누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한 7마일 정도의 거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질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어떻게 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왜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런 지시를 하셨을까요? 그가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셨을 때 시므온만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성전을 출입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올 것인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올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큰 기대감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시편 27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 시므온과 같은 사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누구를 기다렸는가 하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가랴가 이야기했지만 또 목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전파했지만 그것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집에 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소원, 여러분이 단 한 가지를 바랄 수 있다면 그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당시에 시므온에게 찾아가서 물으신다면, 시므온 선생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왜 성전에 그렇게 자주 가시나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나요? 예수님 보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순간 그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말씀 잠깐 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바로 다음 책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왜 예수님의 정결 예식 때 그 어떤 제사장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는가? 누가복음 8장 4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10장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넘기시겠습니다.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왜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왜 제사장들은 못 알아보고 시므온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므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마음의 바람은, 가장 큰 바람은, 유일한 바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는 것,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더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내가 이것이 더 있으면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나의 목자예요. 돈이 나의 목자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더 알아봐 준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명예가 나의 목자입니다. 명예는 나의 목자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서 저희 시간 마무리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8일째 할례를 하시고 받으시고 또 40일째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정결 예식을 이제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므온과 안나의 축복을 받으셨는데요.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그날 저녁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동방박사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헤롯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헤롯이 모든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아직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온 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온 게 아니에요. 좀 시간이 지나고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마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고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이 이제 훌쩍 지났습니다. 사가랴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었을 것이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경건했던 시므온과 안나도 사람들에게 얘기를,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이 훌쩍 지난 그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어도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동방에 있는 박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거나 목말라 하거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 만나기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소원보다 더 커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소원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깨달으셔서 정말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시편 23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바랄 것이 없으리로다.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더 이상 그것보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